네, 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전 시간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문둥병자 그리고 이방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신 세 번의 기적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은 서기관이고 다른 한 명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등장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요청해요. 19절을 보니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요. 여기에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부를 때 디다스칼레, 즉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건 사실 예수님께 대한 호칭으로는 부적합해 보이지요. 자, 이걸 말하면 아직 이 서기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서기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나섭니다. 물론 이 당시 일반적으로 볼 때 학자들 자기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스승을 선택해서 따라다니는 게 보편적인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조금 그 궤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서기관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 느닷없이 20절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떠돌아다니셔야 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같이 해야 함을 넌지시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주님의 이 말씀 이후에 이 서기관이 어떻게 했는지는 마태복음에서 더 이상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이 사람을 분명히 서기관이라고 이 당시에 이른바 기득권층이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미루어 보면 이 사람 아마도 실망하고 따라 나서는 것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모습이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디다스칼레, 선생님으로 호칭하는 게 아니라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나마 그 이전에 서기관에 비하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이 제자, 예수님을 옳게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겠지요. 또 이 당시에 자신의 부친을 장사하는 건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의하면 자식들의 경건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 이 일을 위해선 모든 율법적인 요청도 다 면제가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이 이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좀 선문답 같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셔요.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냅니까?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란 말은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죽은 자들이라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즉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지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밑둥이 잘려버린 나무와 흡사합니다. 한동안 이런 나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무 결국은 죽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온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인물은 부친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장사 지내는 것도 방해하고 최소한의 도리도 거부하는 매정한 사람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둘도 없는 불효자 아니냐, 이런 오해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오해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제자의 청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자 하신 것이지, 실제로 그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친을 장사하러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진정한 목적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관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추한다든가 혹은 장사 지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태도를 억지로 추측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성경을 옳게 읽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초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우선순위에 맨 앞에 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제자처럼 주님, 주라고는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분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제자가 될 수가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한 명의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았던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단순히 뛰어난 선생님 중에 한 명으로만 알았던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위대한 교사 정도로? 아니면 공자나 석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성자 중 한 명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도 없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제자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서기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자로 나서겠다고 먼저 제안합니다. 또한 그 표현도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요. 물론 그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끝은 예수님의 마지막은 영광이 아니고 고난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이 서기관이 제자됨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됨의 본질은 고난에 있지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광만 바라고 제자의 길을 나서는 사람 좌절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 끝이 고난이라는 걸 알고, 그러나 그 끝이 진정한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단순히 그 영광만 바라보고 자신을 쫓으려던 서기관을 처음부터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느니 차라리 시작도 하지 말라고요.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 하늘나라에 자신의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22절에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얼핏 보면 자식의 최소한의 의무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위험한 말씀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부친의 장사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부친의 장사를 빌미로 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초점은,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모든 걸 초월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이런저런 예배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만은, 사실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하등의 영향을 끼칠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의 훈련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림으로 또는 성도 간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예배의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원하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